고린도전서 11장은 고린도전서 자체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책망의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린도전서 11장은 좀 더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머리에 대한 두 발 상태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이제 창조의 질서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좀 언짢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17절 이하, 오늘 그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에서도 또 다른 문제로 강하게 책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밝히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칭찬할 수가 없다. 칭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더 나아가서 함께 모이는 일이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함께 모이는 일이 좋은 일이 되어야 되는데 더 나쁜 일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열이 있다고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그 분쟁이 있었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만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교회가 이 그 분열과 또 파당 이런 것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보면은 성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같이 먹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시면요.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예루살렘 그 유대 민족들이 성전에 거하면서 모든 재산들을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고 또 성전에 거하면서 빵을 떼고 매일매일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같이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오늘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이는 것이 더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당시 고린도 교회는 모이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일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되고 교회에 더 좋은 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더 좋은 일이 아니라 더 나쁜 일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매일 이렇게 빵을
떼면서 같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서 모여있던 이 교회가 흩어지게 되죠.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도행전 중후반부에 가서 보시면 주의 첫날에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빵을 떼는 그런 의식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시면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여기서 주의 첫날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이 이방인들한테 전파되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는 매주 주의 만찬을 같이 거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오늘 고린도 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주의 만찬을 보시면 특별히 어떤 시기라든가 횟수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지만 횟수에 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형편에 따라서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다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때 순종하면 되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까 이제 17절 읽었습니다. 더 나쁜 일이 되었고요. 그리고 18절, 19절을 보시면 분열과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분열과 파당이 있을 때 진정한 인정받는 자들이 드러난다. 정말로 참 성도들이 드러난다는 것도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열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참다운 주님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서 사랑으로 나누고 즐겁게 나누고 한 마음으로 나누었던 것이 이제는 사랑이 없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로 분열이 되고 팀이 나눠지면서 패거리가 나누어지면서 같이 먹지도 않게 되었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먼저 모이면 먼저 먹고 또 더 나아가서요 취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었고 그리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고 합니다. 없는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으로 고린도 교회가 되었던 것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처음에 초대교회 때 행했던 주의 만찬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정하신 그 만찬이 본질을 벗어났던 것을 고린도 교회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주의 만찬이 많이 기성교회에서 본질을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란 교과서가 있는데 그 교과서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과서고요. 참고서는 딱히 없습니다. 문제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공부를 하시겠습니까? 교과서를 벗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얘기하고 전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주의 만찬이 어느 순간부터 성찬이 되었고요. 성찬이 되었고 이게 성스러운 의식이 돼서 이것을 만약에 안 하면 그런 의식이 없을 때 예배가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예수님이 정하실 때 그 원리, 그 처음 사례부터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주님을 기억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주의 만찬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달라지지 않는 것인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17장에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책망하면서 23절에서 이제 분명하게 다시 원칙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주의 만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규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서 전해준 것이 아니라고 2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전해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정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까?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이것을 정하셨습니다. 이 주의 만찬에 대한 것은 사복음서의 공관복음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을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시대 순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때는 6월절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때 곧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 이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6월절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시간이 이르매 그분께서 12사도와 함께 앉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노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의 유래가 어디일까요? 바로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을 지키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인방에 바르고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것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다 함께 모여서 6월절을 지키게 되고 6월절 또는 6월절로 시작되는 무교절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 바로 다음에 무교절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때고요.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합니다. 누룩은 이스트죠.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풀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요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들은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누룩 이스트를 넣지 않는 그런 빵을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누룩은 나쁜 것입니다. 죄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집안의 누룩을 다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요. 그리고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발효가 되지 않은 포도즙을 먹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제 6월절에 일어났었는데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이죠. 그 당시에 6월절을 마지막으로 지키십니다. 지키시고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새로운 것을 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분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빵을 집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시고 감사를 드리고요. 그것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이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유월절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단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생각, 그것만 이 지상에서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서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어린 양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고 유월절을 정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루가 지나면 예수님은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다시 새로운 것을 정하셨습니다. 새로운 것을 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래서 마치 축복하고 이 빵을 받으면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이 돼서 먹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캐톨릭에서 미사에서 드리는 그 화채설, 이게 어디에서 유래가 됐는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거기서는 그 의식을 통해서 그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의식을 통해서 이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공간 복음만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양보해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것을 다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말을 분명하게 풀어서 그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뭐한 거라고요? 찢긴 내 몸이라.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은 아직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찢긴 몸이다, 찢긴 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먹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찢긴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것을 먹을 때마다 그것을 기억해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흠정의 성경에서는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빵을 집으시고 감사를 드렸다고 하고요.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축사라고 했습니다. 축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축사했을 때 마치 이것을 뭔가 이 성질을 변화시켜서 이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기 전과 축사하신 후에 이것이 바뀌는 것처럼 이야기를 이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글 흠정의 성경도 그렇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영어 NIV 성경도 다 모두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찢긴 몸을 생각하시면서 감사를 하신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빵을 떼어서 먹는 것, 그것은 주님의 찢긴 몸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 찢긴 몸을 기억하면서 먹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로 넘어가면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제 잔을 집으셨습니다. 잔을 집으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내 피라 이게 아니라 피로 세우는 상속 언약이다.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먹고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먹고 마신다고 내가 변하고 내 상태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새 상속 언약이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강의했을 때 강해 설교를 들었을 때 기억나는 구절이 아마 상속 언약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시면 이 새 상속 언약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음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이 있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리니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유사한 의미로 상속 언약은 쉽게 이야기하면 유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 언약이 구약에도 있었지만 새 상속 언약을 예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중재자였고요. 그리고 이 새 상속 언약, 우리가 신약이라고 얘기하는 이 새 상속 언약은 언제 효력을 발휘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으시는 그날 밤에 이제 앞으로 이 새 상속 언약이 시작될 텐데 그것을 너희들이 늘 기억해라. 주의 만찬을 하면서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새 상속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들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지성소라든가 성막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신다는 이것이 바로 새 상속 언약입니다. 이런 것들을 누룩 없는 빵을 떼면서 그리고 잔을 마시면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누룩 없는 빵을 떼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공감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매달 첫째 주에 주의 만찬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조금만 그 누룩 없는 빵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서 먹게 됩니다. 그 먹을 때 주님께서 바로 이제 날이 밝으면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는 그러한 고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의 만찬을 주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주님 오실 예수님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억하라는 의식이었다면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을 또한 기억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아픔이 덜했을까요? 100% 신성을 갖고 계시고 100%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고요. 그리고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살을 꿰뚫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고통을 한번 공감해보는 시간을 그 시간을 통해서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죽어야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대가가 치러질 만큼 우리의 죄가 흉악하다는 것. 그냥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만 할 정도로 우리의 죄가 흉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먹으며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상속 언약을 기억합니다. 빵을 먹으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잔을 먹으며 피로 세우신 약속, 새 유언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는 왕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한 언약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언제까지 기억하라고 합니까? 1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의 만찬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례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규례가 있죠. 침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몸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과 같이 부활해서요. 앞으로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보게 됩니다. 빵들을 지체들과 떼며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되고 그리고 교제가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서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다 같이 기억을 합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장난스럽게 또는 그냥 건성건성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규례, 침례와 주의 만찬,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합당하게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주의 몸과 피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그 죄 없는 주님의 찢긴 몸과 그 피로 세우신 주님의 피를 기억하며 빵과 잔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합당하게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과 함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27절에서 말씀을 하게 합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 만찬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신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먹는 빵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찢긴 몸, 이것을 죄 없는 주님께서 찢긴 그 몸을 기억하면서 먹게 되고요. 그리고 죄 없는 그 주님의 피를 기억하며 잔을 마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한 자다.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 의미가 다시 거꾸로 2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빵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라고 나오게 됩니다. 합당하게 하는 것, 제가 보통 매달 첫째 주에 주의 만찬할 때 단체 카톡으로 보냅니다. 이번 주에는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합당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드렸던 것들을 기억이 나시죠? 네. 예. 그렇게 보내는 것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나의 구원이 확실한가?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주의 만찬에 순종하기에 합당한가? 나에게 죄가 있나? 그리고 나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죄가 있나? 이번 주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고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합당한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주위를 살펴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것은 너희가 함께 모여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 자가 있는지, 가난한 자가 있는지, 어려움에 처한 자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살펴보고 주위를 살펴보고 기다려야 한다면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주님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합당하게 이런 것들을 행하여야 한다. 책망을 할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서로 따로 먹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로 먹고 그리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 주의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보면은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던 이때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행했던 사람들은 병이 들기도 했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이하 30절 이하에서 나와 있습니다. 병든 자도 있고요. 죽은 자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의 만찬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날 밤에 정하시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사람들 합당하게 하지 못해서 병들고 죽은 자들까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교훈으로 삼으면서요. 우리가 주의 만찬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봐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징계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었던 징계, 히브리서 12장에 나왔던 징계로 이런 것들을 행하셨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은요, 다음 세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상태가 변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빵과 잔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먹는다고 내 몸이 변하거나 아픈 몸이 나아지거나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받는 의식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가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배불리 먹는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식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주의 만찬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 주의 찢긴 몸과 새 상속 언약을 기억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는 것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들이 평등하게 한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녀의 두발 상태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보면 상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만찬은 그런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모였을 때 한다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만찬을 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나를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상태와 주의 만찬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과 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앞을 봐야 됩니다. 재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위를 살펴라. 지체들을 생각하고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고 없는 자들을 생각을 하고 소외된 자가 있다면 먼저 챙기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생긴 지 세워진 지 한 2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이제 한 50명 정도가 모이면서 우리가 같이 이제 말씀도 듣고 공부도 하고 교제도 나누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지만 뭐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아무래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챙기고 소외되고 좀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챙기고 하는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더 생각하고 저부터 그런 것들이 반성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더 기억하면서 주위를 살펴보고 부족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먼저 챙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리가 있습니다. 다들 멀리서 오시고 또 주중이라든가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방법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만나면 좋겠지만 그 만나지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만찬을 정하신 그 의미와 때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배반당하시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날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유월절의 모든 규례들을 다 마치시고 주의 만찬을 정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가시고 이 세상에 오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위로를 하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이하부터 16장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위로 받아야 될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 이제 몇 시간 후면 죽게 되는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이 있는데 위로 받아야 될 예수님이 오히려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새 상속 언약을 위해서 주의 만찬을 그날 밤에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생살이 뚫려 나갑니다. 그리고 보는 앞에서
피가 빠져나갑니다.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들려오는 조롱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오심도 기억하며 빵과 잔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것을 많이 잊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발톱 하나 빠지고 손톱 하나 깨져도 정말 아픕니다. 그 아픔을 생각하며 그 아픔을 느낄 때 그때 정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어땠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큰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잘 못 가는 게 사실입니다. 아프면 일단 치료해야 되고 이 아픈 걸로 굉장히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주의 만찬까지 정하셨고,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유대인들은 이것을 매일 행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행하였던 그 주의 만찬, 이것들을 우리는 주기적으로 행하면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의 그 고통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재물적으로도 참 이 시대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있을 때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일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과 소망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같이 합당하게 이것을 행함으로써 공감하고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볼 때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납니까? 저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속언약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21장 4절을 보시면요, 그때 되면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모든 슬픔과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것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그때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요, 그리고 사망이 없고 슬픔과 울부짖음도 없고요, 또 다시 아픔도 없는 그러한 때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소망을 가지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